계시록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의 1장 부분을 계속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을 공부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위주로 과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장부터가 지금 있는 일들. 그러니까 1장은 내가 본 것들이죠. 내가 본 것들. 그다음에 2장은 지금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냐면 2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천사들한테 편지한 내용들이 이제 2장부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구절, 1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7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해가지고 7교회 천사들 나오고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7교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제 7교회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7교회가 또 시대순으로 봐도 그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의 특성을 상징하는 교회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다 위치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아시아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고요. 다시 한번 좀 전체 맥락을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지역은 원래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왜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소아시아 혹시 성경에 제가 오늘 카피를 뜬다고 늦었는데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카피 뜬다고 해서 늦었는데 성경에 혹시 그 뒤에 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 성경은 스터디 바이블이어가지고 성경 지도가 붙어 있거든요. 혹시 지도 보신가요? 지도 가지고 계세요? 성의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지도에 그 지도 제목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에게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가운데 에게라는 바다가 있고요. 에게라는 바다가 있고 양쪽에 반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반도에 있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죠, 그죠?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들이 다 그 그리스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하고 그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입니다. 에게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원래 소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요. 그리스의 식민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로 알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도시들이 그 외에 있는 것들이 테베, 코린트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그리스에서 뻗어나가려고 왜냐면 그리스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도 잘 안 자라고 농지도 별로 없고 산 많은 도시거든요. 지금 그 성경에 있는 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경책이 맨 뒤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 지도 보시고요. 그런데 그리스에는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한 것만큼 먹여 살 수 있는 농지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민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서 그 당시 이제 이민이라기보다 식민이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식민 도시가 에게를 넘어서 도시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거의 다 무슨 도시냐면 그리스에 있던 도시들이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가지고 이 여기 있는 데다가 새로운 식민 도시를 만든 도시들입니다. 그럼 뭐죠? 그리스 도시들의 카피한 것들이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들은 사실상 사람들도 다 그리스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시스템이라든지 도시국가 시스템 전부 다 그리스로 되어 있고 당연히 그리스어를 쓰는 거죠. 여기는 전부 그리스 문화권인데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여기는 그리스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위치로 치면은 터키에 위치해 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이쪽 문화권을 생각하면 그리스 문화권이었고요. 요거 좀 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되는 혹시 트로이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전쟁 영화 보시면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죠? 트로이 영화. 트로이가 소아시아예요.
트로이 전쟁이 뭐냐면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가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전쟁하는 얘기가 그 트로이 전쟁인데, 근데 시기는 트로이 전쟁 시기는 BC 11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00에서 1200까지 사실은 1000년 이전이긴 한데, 어쨌든 BC 1000년경부터 1000년 이상 여기가 그리스 문화권으로 돼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두 시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시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바울의 선교 지역이 이 소아시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소아시아가 전부 다 그리스 문화권이니까 당연히 그리스인들하고 그리스어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역사적인 얘기 좀 드리면, 그 그리스에 있던 한 도시가 한 국가가 마케도니아거든요.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그리스로부터 해가지고 마르마라 해를 건너서 헬레폰테스 해협을 거쳐가지고 터키로 들어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BC의 330년경입니다. 330년경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리스 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 터키 지역이. 그리스 제국이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그 주님이 나신 BC 한 3년경, 그 다음에 AD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 제국을 누가 대체했냐면 로마 제국이 대체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배울 겁니다. 좀 이따 다니엘서 배울 거거든요. 다니엘서 배울 때 그 다니엘의 다니엘의 다섯 제국인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에서 보는 제국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얘기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기, 그러니까 AD 1세기 경우에 이 상황은 뭐였냐면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지만 원래 오랫동안 이 지역이 1000년 이상 그리스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자체는 로마 제국이지만 여기는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 1세기경까지 로마 제국이 이 전체를 만들었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지주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기본 언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의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기인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죠. 하지만 전 세계를 아직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가장 흔하게 쓰는 나라, 국제적으로 흔하게 쓰는 말은 영어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서 한 절반 이상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모국어로 영어 쓰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되시나? 근데 콩고에서 오셨건, 나이지리아에서 오셨건, 아니면 남아공항에서 오셨건, 심지어 태국에서 왔건 전부 영어로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게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세계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 신약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었다면, 유대인만을 위한 성경이었다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야 됐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성경이었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얘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써야 됩니다. 왜 그리스어죠? 제일 흔한 게 그리스어예요. 제가 이게 왜 자꾸 드리냐면 저는 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이는가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 히브리어로 안 쓰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라틴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보단 그리스어가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우리 계시록을 보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에서 보시면 각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세요. 근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항상 먼저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모습이 7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주님의 모습만 봐도 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감이 옵니다. 주님이 이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아니면 굉장히 칭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님의 모습이 일단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너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영어로 하면 팩트 파인딩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가 있었다 니네 교회에. 그 교회 설명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면 그런데 니네 교회가 이런 걸 잘못했다.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했으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래 회개해라.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맨 뒤에 뭐라 나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론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여러 교회들한테 얘기하고 계시지만 거기 교회 사람은 들으라고 쓰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얘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면 그 교회만 귀 있는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교회 들어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설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 칭찬이 많은 교회는 짧아요. 재밌습니다. 칭찬이 많은 교회는 짧고요. 야단칠 게 많은 교회는 길어요. 근데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뭐 야단칠 때 할 얘기가 많잖아요. 칭찬하면 잘했다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짧고요. 야단받는 교회에 대한 칭찬은 야단받는 교회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신약을 쭉 보니까 그 신약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고린도 전서후서 길잖아요. 고린도 전서후서 긴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잘했냐 이거죠. 그 내용 보세요. 맨 야단치는 얘기, 맨 야단치는 얘기.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너네 뭐 안에 분쟁이 있고 소송하고 무슨 간음이 있고 맨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야단칠 때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야단치기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책망하는 게 많을 경우다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제가 아까 지도 볼 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지도의 위치들이요. 스와시아 7개 있었잖아요. 스와시아 7개 꼭 찾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요, 스와시아 7교회 내용을 보시면 이 순서가요. 에베소가 제일 해안 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모나가 있어요. 그 북쪽에. 그리고 그 위에 어디가 있냐면 버가모가 있고요. 버가모에서 이제 그때까지 전부 이건 다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두아디라가 있고요. 그 다음 사데가 있고 필라델피아, 라우디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계를 돌아가듯이 에베소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삥 돌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항구 도시고 이 도시들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는데 강으로 계속 퇴적물이 밀려와가지고 항구가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륙이 되어버렸는데 에베소가 지금은 그 옆에 셀죽이라고 하는 도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 관광 프로그램 한번 가서 보시면 관광 프로그램 오시면은 셀죽이라고 하는 게 관광지에 나옵니다.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옆에 에베소가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발굴되어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지역 이름은 이즈밀입니다. 근데 보세요. 서머나를 영어로 쓰면 스미르나 같이 쓰거든요. 그 스미르나 앞에 이를 붙이고 이는 아랍어로 더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정관도 더고 그러니까 더 스미르나예요. 그러니까 이즈밀이죠. 이즈밀. 그러니까 이 빼고 나면 스미르 아닙니까? 그래서 서머나가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이즈미르가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신 버가모 있죠. 영어는 버가모가 페르가몬입니다. 지금도 페르가몬이 있습니다. 발굴이 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지역이고 한번 얘기 드렸죠.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여기서 발굴된 것만으로 박물관 하나가 통째로 다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베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는 뭐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데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게 사르디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하고 이게 지금 그 지역 이름이 사르디스입니다. 이 사르디스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이게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사리스도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는 그보다 조금 다 작은 도시인데 라우디게아 맨 밑에 라우디게아는 그거는 온천 도시입니다. 온천 도시 해가지고 그 도시가 나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그걸 아시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온천 도시가 있어서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라우디게아가 발굴이 됐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우디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지금 다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을 보시면 이 지역 전체가 다 그 해안가하고 바로 직후에 있는 도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가요. 에베소 바로 앞에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반모는 영어로 하면 파트모스입니다. 파트모스는 이제 반모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에베소 바로 앞에 반모고 그 반모가 지금 사도 요한이 가 있는 데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 왜 갔냐고요?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우리로 치면 그때 말로 치면 감독이었고요. 지금 말로 치면 목사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잡혀서 반모로 간 거죠. 유배받은 겁니다. 유배. 반모섬은 그 에베소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km면은 그냥 뭐 편의상 여기서 아마 영종도 정도 걸릴 겁니다. 서울에서 영종도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이 저희가 이제 한강에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한강이 바다라고 치면 저희 집이 이제 이천동 사는데 저희 집에서 한 50km 가면은 영종도거든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도 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영종도 배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50km면은 100km 뭐 꽤 갔겠죠? 꽤 가가지고 가서 있는 도시에 지금 반모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밀레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 밑에 있습니다. 에베소 밑에 보니 밀레도라고 있거든요. 그 밀레도가 밀레토스라고 하는 그 도시고 이 도시가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중에 가장 오래된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밀레토스에 아주 유명한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던 도시고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소아시아 일곱 도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이게 진짜 도시인가가 궁금했거든요. 그냥 단만 말씀드리면요. 진짜 있는 도시고요. 지금도 큰 도시들입니다. 몇 개 없어진 것도 있어요. 뭐 조아디라나 뭐 필라델피아는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뭐 조그만 마을이 됐고 라우디게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페르가몬이나 그러니까 버가모나 서머나나 셀죽 같은 도시는 지금 다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들이니까 그런 걸 외우고 이게 다 그리스 문화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들어가서 에베소는 뭐 하는 도시냐? 항구 도시였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밀레토스, 이 에베소 두 개가 제일 큰 도시들이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전체 무역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무역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 나라의 문물이 이제 와서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수많은 종교를 가진 그냥 이교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배 타고 오는 데 여기다가 배 타고 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다이애나 그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보면은 그게 7대 불가사리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피라미드 같은 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던 다이애나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하여튼 이게 도대체 사람이 만든 거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7대 불가사리라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요. 다이애나는 뭐냐 하면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이고 그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있었던 세라미다스인가요?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보면은 큰 어머니 여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모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를 상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지를 어머니로 상징해가지고 그걸 승세하는 겁니다. 그게 왜 생기냐면 농경민족이 되면 농경민족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곡물이 잘 자라야 돼요. 곡물이 잘 자라가지고 비 잘 오고 곡물 잘 자라가지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좀 많이 수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좀
그 수학을 많이 해주는데 수학을 많이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다산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누구 누구 오셨는데 미친 그 설명 좀 해주고 외국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풍요 여신이기 때문에 다산을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애나 여신을 그 사진으로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를 작게 만든 상인데 이게 가슴이 굉장히 많게 달린 그런 여신입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많이 낳는다는 거죠. 애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많은 풍요를 낳는 그런 여신이고요. 이게 이 다이애나 여신이 있었다는 뜻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도시가 그런 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베소에 상당히 큰 수입원이 뭐였냐면 그 다이애나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돈 쓰는 거였어요. 헌금하는 거.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는 게 나옵니다. 그 왜 폭동 일으키냐면 거기 가가지고 다이애나 신은 거짓이라고 사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우리 엄청나게 돈 벌고 있는데 저 인간들이 와가지고 뭐 택도 없는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우리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그 다이애나 신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는 뭐냐면 로마의 제국하에 있지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가 않고 자율권을 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로마 군이 와 있지 않고 근데 너네 알아서 해. 세금이나 내고 너네 알아서 해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지역이었지만 로마로부터 완전한 자치를 인정받은 그런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당연하겠죠. 항구 도시였고 많은 두 번째는 이교도가 하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교도의 종교 의식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또 뭐 퇴폐나 향락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고요. 왜냐하면 그 다이애나 신전 같은 이교도 신전들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인 종교거든요. 그게 다이애나 신전에서 사실은 그 신전 안에 그 창구들을 둬가지고 그걸 갖고 다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상징시키는 뭐 이런 걸 했던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도덕한 향락과 퇴폐의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에베소는 어떤 동네였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이교들이 많습니까? 이교들이 많아요. 이교도만 많겠냐는 거죠. 대도시라는 얘기는 결국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교도도 많고 유대인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다 직접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3분의 2, 한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 바울이 쓴 성경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가르쳤다는 생각이 없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던데 고등학교 갈 때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보면 학원에서 제일 광고하는 그 저자 직감 이거 교재 만들어서 이렇게 저자가 직감한다고 하면은 그게 뭔지 모르게 좀 잘 가르치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우습긴 하지만 성경을 쓰신 분한테 성경을 듣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나.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받기 수 있어. 그걸 가르침을 받냐 안 받냐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최소한도 바울이 만들어서 가르침을 했다는 교회는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교회였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만들고요. 3차 선교여행 때 여기 2년 이상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 여기 이해해서 그때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를 완성을 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지금으로 치면 철치 플랜터라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만들면 딴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만들고 선교사거든요. 일종의. 그럼 교회를 만들고 딴 데로 가면 거기를 누군가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를 사역하는 감독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초기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에 그 목사 또는 감독이 누구였겠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 첫 번째 목사가 디모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일곱 교회, 신약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하고 관련도 깊고 또 이 신약 성경에서도 관련이 깊은 이런 교회고요. 더더군다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양반이 쓰신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대 고대사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년을 여기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AD 96년에 지금 반모섬에 갔는데 그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모데, 바울, 요한 뭐 정말 그냥 올스타전인데 완전히 여기 지금 다 오신 굉장한 교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에베소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에베소가. 여러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지에 남겨두고 떠나거든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은 데가 에베소예요. 지금 몇 명 나온 거죠? 지금 5명째입니다. 지금 벌써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정말 대단한 교회에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고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보통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생각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거긴 뭐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잘못된 교회라고들 오해하시기가 쉽거든요. 뭐 저도 사실 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앞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뭐 필라델피아 교회가 뭐 100점짜리라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한 90점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거죠. 야, 너 100점 대라고 했는데 너 왜 90점밖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만들고 디모데가 첫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기 전에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다 이거죠. 브리스기아 아굴라 이런 교회니까 너네도 1등이 돼야 되는데 너네가 100점짜리 맞아야 되는데 그 뜨거웠던 첫사랑, 사도 바울이 왔고 디모데가 있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왜 지금 잊어버렸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너네 교회가 나쁜 교회다라는 얘기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그런 점에서 들어가시고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는 거.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를 책망을 받긴 했지만 굳이 따진다면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 그 다음으로 좋은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요.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결국은 그 첫사랑 잃어버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그런 복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물론 그건 뭐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긴 한데 AD 431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AD 96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AD 96년에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에베소 공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에베소 공회가 뭐냐면은 가톨릭에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가톨릭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가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절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의 전통이 사실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전통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 사도를 계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지금 있는 모든 교황들이 베드로로부터 쭉 물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또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성경만 보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고 그게 있으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 무서운 얘기냐면 어떤 분은 성경이 없어도 그 공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공회에서 가장 컸던 사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그때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가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얘기가요. 아까 저희가 다이아나 얘기했죠. 다이아나는 그 바빌론 그 신비종교의 세라미나스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고대 종교에 나오는 데모시에서 온 거고요. 이 모든 게 뭐냐면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대지의 여신을 한 건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농경민족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산이나 풍요에 대한 거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다산이나 풍요를 머릿속 깊이, 핏속 깊이 그런 어머니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해왔는데 그게 처음에는 세라미나스였고 다이아나였고 이게 로마로 가서는 이게 비너스로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가톨릭에다, 기독교에다.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시장에서 가장 여성성이 뛰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마리아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갈아 낀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마리아라는 위치에 그 다이아나 여신의 그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가시면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도 다 보면은 그냥 마리아가 어디죠?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마리아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리아 이 정도 나오지 마리아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 어떻게 중요할까? 마리아는 그냥 주님의 족보에 있었을 뿐이지 주님은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마리아를 중요한 게 그 AD 400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있었고요. 그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한 거는 그게 그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대 신비 종교들의 요소를 기독교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겁대기를 쓰고 있을 뿐이지 고대 신비 종교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믿기가 쉽거든요. 사람들한테 선포하기 쉽거든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계속 집에서 저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우리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를 했다 아니에요. 다이아나를 숭배를 했는데 AD 431년이 언제냐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게 AD 300 몇 년이거든요. 그건 직후거든요. 한 거의 몇십 년 지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뭐였냐면 마이너리티였으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국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돼. 근데 모든 사람 머릿속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거든요. 안 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느꼈죠? 뭔가 다이아나 여신을 대체할 걸 넣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냥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그 기도는 다이아나 여신에 대한 기도, 바빌론 신기 종교에 있어서의 그 세라미나스에 대한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다가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무서운 게요. 가톨릭에 보면은 수많은 성인이 나옵니다. 심지어 도둑의 성인도 있어요. 도둑의 성인이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도둑의 성인이 있어요. 도둑의 성인도 있고 별별 성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직업에 맞거나 왔는 사람 성인들한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성인들이 누구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면 뭐죠? 프란체스코 성인, 옛날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렇게 성인일 것 같죠. 그런데 성인 중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인이에요. 성 누구누구인데 생물 연도가 없어요. 뭐지? 그러면 그냥 가상의 성인이에요. 그게 왜 있었을까요? 바빌론 신기종교에 있었던 다신교들, 수많은 잡신들 있지 않습니까? 잡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잡신을 기독교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넣는데 우리는 다신교 아니잖아요. 일신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성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차마 그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하나님만큼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가톨릭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거라니까요. 바빌론 신기종교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종교적 바빌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18장인가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종교적 바빌론의 멸망의 그 종교적 바빌론이라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톨릭이 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종교적 바빌론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서 기독교 역사 과목을 들으러 수업을 시청을 들어갔더니 첫 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기독교는 바빌론 신기룡에서 온 거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는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크니까 가톨릭.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가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고요. 언제 제가 요 끝나고 나서 언제 시간 되면 계시록 계시록이 아니라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이 왜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곳 7 등자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서 천사는요 하늘에 있는 에인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하늘의 사자. 이건 누구냐면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또는 감독.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감독에게 편지를 하나, 에베소 교회에서 이걸 감독한테 그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읽어주거나 하겠죠. 그 뜻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등잔대라는 게 교회를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 7 등잔대는 7 교회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양이 뭐냐면 7 등잔대 가운데를 거느리는 이가 이걸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근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느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 등잔대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한가운데를 거느리는 이.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요. 16,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요 구절이 또 가톨릭에서 굉장히 오역을 하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는데 베드로가 그리스어로 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돌이 어떤 뜻이냐면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돌.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는, 이 반석은 사실 큰 바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베드로라고 일단 이름을 얘기한 거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2장 2절. 이제 이 2장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 특성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드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해가지고 나쁜 교회야?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셔라. 좋은 교회가 쭉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요. 2장 2절에 첫 번에 보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면 안 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행위는 뭘까요? 이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잠깐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맨 먼저 나오는 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희 너무 많이 얘기드린 거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그죠? 행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드리냐면 상당 부분에 심지어는 좀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환란 시대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믿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믿음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란 시대가 아니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는 어떤 거냐면요. 행위는 믿음을 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 구원받고 나면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연적인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저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저희가 노력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 행위는 결국 믿음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계시록의 2장 2절에 나오는 어디죠? 행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이후에 그 믿음 이후에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잘 믿고 행위하는 교회였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요. 수고가 나오죠. 수고. 이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얘기 잠깐 볼까요? 다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를 한다고 하면 사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요. 사랑을 통한 수고를 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뭐라고 하죠? 인내가? 소망의 인내. 인내는 어디서 본다고요? 소망에서 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뭐냐면 저희가 인내라는 게 뭐죠? 지금을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견디는 거잖아요. 어려움 견디기 제일 쉬운 게 뭐냐는 거죠. 이 어려움 뒤에 진짜 어떤 큰 소망을 가질 때 그때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얘기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걸 연결해 준 거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린도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를 낳았다. 지금 이 얘기고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유혹이나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소망을 통해서 굉장히 잘 견디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뭐냐면 세속적인 문화들, 세속에 있는 나쁜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락 음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요. 그런 세속적으로 나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끔 교회가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한 교회였다는 얘기죠. 요거 관련돼서 로마서 16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악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지금 로마서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몇 개 더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순수한 교회, 그다음에 여기 순수한 교회라는 뭔가 낙심하지 않는 교회라는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시작하면 아마 못 끝낼 것 같아요. 요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가 순수했다는 거.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낙심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 6개라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4개 오늘 배웠고요. 나머지 2개의 칭찬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